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탕자의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유산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빨리 저 세상 가세요. 여러분, 이게 자녀로서 할 말인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식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가족들과 살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릇없어요. 이렇게 철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들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그렇게 버릇 없게 자란 것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를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물려줍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며칠 만에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유대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에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막 시골에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면은 막 거리에 막 큰 현수막 걸어서 그것을 알리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요 더 심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대를 내려오는 유대교 집안입니다. 그냥 3대, 4대 그 정도가 아니라 수백 대로 내려오는 철저한 유대교 집안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둘째 아들이 가뭄에 이건 흠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방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듭니다. 이 말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돼지를 가장 부정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맛있는 돼지를 왜 부정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무슨 일을 한대요?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루저 자체가 됐다라는 거죠.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대요? 그 부정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야,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연습을 합니다. 그 할 말을 연습하는 장면이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둘째가 할 말을 어떻게 연습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날 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나요?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가면서 잔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혹은 어제 부모님과 말다툼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을 끼쳐드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19절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것을 각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가 호의를 베풀어 줘야만,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서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든 그 아들을 매로 치거나 심지어 죽여도 유대인 법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자, 이제 아들은 자신이 준비한 그 레파토리를 이제 말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준비한 대로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분명히 아들이 연습한 레파토리랑 이거랑 조금 달라요. 혹시 발견한 청년이 있습니까?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일부러 그 말을 빠뜨렸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을 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거죠. 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무슨 말이야, 난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힐 거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를 왕처럼 대접할 거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들이 자신이 준비한 대로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아버지가 그 말을 끊고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아주 최고급 신발을 신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뭐라고 하나요? 먹고 즐기자. 여기서 말하는 살찐 송아지는요, 뭐 뚱뚱한 그런 송아지가 아니고 일반 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곡물만 먹고 자란, 오늘날로 치면은 특 A 한우,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철없고 버릇없는 그 아들이 왔는데 매를 들지도 않고 왜 이리 좋아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이유가 뭐래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어떻대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가문의 수치를 안긴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또 다른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둘째 아들이 탕 잘하면 아버지는 뭔가요? 탕부예요, 탕부. 그러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낭비가 둘째 아들을 회복하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즉각 회복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넘치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고 또한 식사로 환대하셨습니다. 또한 비유에서는 아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아들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끝나면은 해피엔딩인데 어떤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의 중심 인물이 누군가요? 첫째 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다고 왔습니까? 밭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는 뭐 하다 왔어요? 죄짓다가 돌아왔어요. 그 유산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어요. 첫째는 근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아주 미묘하게 첫째와 둘째를 비교시킵니다. 자, 이 첫째가 집에 가까이 가는데 평소에는 들리지 않는 잔치 소리가 들려요.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은 아무렇지 않게 신이 나서 종의 생각에는 첫째 아들도 기뻐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첫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뻐합니까?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저 둘째는 그 모든 걸 다 소비하고 돌아온 둘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첫째는 그동안 마음에 많이 쌓아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 앞에 다 폭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해 뭐라고 하나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이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첫째는 둘째 아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미 형은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생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형이.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 잔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큰아들,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말을 되짚어 본다면 지금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즉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혼내키지도 않아요. 단지 한 가지 이유만 설명할 뿐입니다. 32절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뭐예요? 함께 기뻐하자, 함께 축하하자. 아버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 호소하는 동시에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큰 아들에게도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불평하는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논쟁하고 형제의 관계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을 비판했지만 자신이 바로 그 사랑에 수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첫째 아들의 재산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재산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자신의 재산이 잘 보호되고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를 거절한 큰 아들을 맞이하려고 문지방을 넘어갑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친히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이미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설득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수치받기를 자청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크게 꾸짖고 벌하는 대신에 간절하게 설득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의 수치에 넘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은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좀 수입이 늘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첫째의 모습이냐 둘째의 모습이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또 다른 탕자를, 또 다른 첫째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첫째가 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탕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첫째도 아닌 둘째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볼까요? 네, 바라봅시다. 진짜로. 그러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 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위 사람을 너무나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잘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쌓고 있는 첫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둘째의 모습입니까? 주님, 이제는 첫째와 둘째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